몇 장 몇 절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증거되어진 이런 시대에 산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기사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이 시대에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그런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사도들이 행했으니까 우리도 행한다. 그런 원리는 적용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고 특별한 케이스의 근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비슷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흔히 이 시대에 고난을 받는다, 희생을 감수하고자 할 때에 흔히 사람들이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인간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을 빌려서, 표현을 빌려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겠다 라는 말로 그 의미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말과 그 묘사와 그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속사적인 그런 용어의 의미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 싶을 정도로 강한 유혹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희생도,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할 망정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수한 원리와 원칙을 보편 타당성한 원리와 원칙으로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선천적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 만나시고 고쳐주신, 우선 만난 사건조차도 그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계획 없이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의 만남이다. 왜 또 그런가 하면 이 고쳐주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4절 보시면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도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안식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더 첨예한 이런 대립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의식해서 그날을 안식일날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로 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하여금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막힌감이 벌어지고 교제와 교통이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다 라는 의미에서 38년 된 이 환자가 계속 병중에 있는 것과 안식일날 고쳐줘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냐라고 했을 때 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안식일의 주인 되심이다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입법자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안식일에. 여기도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신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거린 소경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나시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그를 치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작 본질적인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은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키면 모든 인생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뭐야, 사실은 영적 소경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감겼던 영적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 치유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속에 이 9장 전체가 이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서도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를 불러서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당신은 눈을 뜨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자존심 상한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를 출교시켜버려요. 유대 이 커뮤니티에서 출교시켜버려요. 그건 엄청난 그 저주거든요. 일체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단의 이런 그 배제거든요. 배제 조치.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소경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어떤 거리에서 만나셨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필연적인 사건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은 이거 우연한 사건입니까? 우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서 있다라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로부터 오라는 그런 그 요소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바로 은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의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빚진 자의 심정.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빚이죠. 사랑의 빚. 그 심정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빚을, 그 심정을.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적 삶이, 또 신앙생활 자체가 순수할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런 그 마인드가 뭐냐면, 어떤 질병, 어떤 질환, 어떤 장애는 이 9월 죄, 이렇게 등식의 이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욥기서도 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장 뭐라고 해요? 인과응보. 네가 뭔가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실직고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인드랍니다. 사고방식, 관념, 고정관념. 자, 이 제자들이 그 소경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 만났을 때 대뜸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은 것이 네 죄로, 그러니까 소경 이퀄 죄로 말미암아 서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런 보편적인 사고가 행배되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자칫 그런 심정 갖고 있잖아요. 누가 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죄 졌나?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불안한 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쳐다보는,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도 같은 그런 생각을 뭔가 조심스럽게 갖는단 말이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질병의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 맞아요,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어떤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 축사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을 위해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어지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모든 이런 질병은, 모든 이런 어떤 장애는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정황과 상황을 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런 그 처방전을 우리가 내려야지 무조건적으로 다 일괄 도매금도 도매가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것은 곧 죄와 연관되어진 것은 그 전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죄 때문에 내 부모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대신 죽고 대신 어떤 그 질병에 걸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